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0세겔로 하며 6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 때로는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이런 서원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난이 지나고 평안이 오면 그런데 그 약속이 흐릿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다루시기 위해 레위기 27장 서원의 장을 축복과 저주, 레위기 26장 바로 뒤에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잘하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을 잊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한 약속은 너희 감정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 앞에 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왜 하나님께 서원하는 규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어떤 회복을 가져오는지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의 무게였습니다. 2절에서 4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그 값을 정하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시대의 서원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원은 예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린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의 값을 정하셨습니다. 당시 50세겔이면 남자 노동자의 4년에서 5년 치의 월급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선언이었고 저 결단은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약속을 쉽게 합니다. 주님 이 고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서원 약속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 나으면 뭐 하겠습니다. 경제 축복 주면 뭐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기복 신앙, 번영주의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보았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가 병이 나으면 이제 예수는 믿지 않고 점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 낫는 것이 목적이니까 목적 성취, 목적 달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 동기부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내일의 기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렇게 자꾸 약속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은 값싼 약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진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5절에서 7절. 본문은 연령에 따라 금액이 세부적으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5세부터 20세까지는 20세겔, 1개월 된 남자부터 5세까지는 5세겔, 60세 이상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 차이는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가치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값을 먹여주는 그 이름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사회적 노동력과 경제 생산성에 따라서 금액이 매겨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약속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서원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노인이 서원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인생의 생산성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약속했는데 지킬 수는 있을까요? 주님, 저는 부족한데 주님은 제 약속을 기억하실까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한 작은 고백까지도 기억한다. 너의 약함보다 내 마음의 방향을 더 귀하게 본다. 우리가 잊어버린 약속, 우리가 미루고 살았던 결단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상태를 보십니다. 8절. 마지막 8절이 이 본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원자가 가난하여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사장은 그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만큼만 내라. 나는 너의 형편을 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전체를 받아주신 것으로 인정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금액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진실을 보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고 부자가 많이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 내고 많이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심지어 하나님 앞에 대한 서운한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많이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형편을 다 알고 있다. 네가 들고 있는 것이 적어도 너의 마음은 크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진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율법의 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부드러움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잊어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계신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은 숫자와 금액의 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서원하고 평안할 때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고백까지도 하나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작은 고백까지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네가 가진 만큼만 모아라. 네가 작은 헌신이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뭐 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약속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가져오라. 주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은혜와 응답이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